제18편 마지막 초청과 경고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인지 혹시 아십니까? 18번째가 되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두렵고 또 무섭기도 하지만 그 속을 좀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시작할 때 부르신 찬미 2절 가사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예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간 일들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잘 믿고 따라가면 이 세상이 천국처럼 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더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또 갖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과연 중요합니까? 중요한 정도를 넘어서 아마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9과 마지막 초청과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고 계란으로 말하자면 노른자위 같은 부분입니다. 그 링 위에서 권투 시합이나 레슬링 그 시합을 하면 레슬링 경기를 하면 시작하기 전에 양편 그 선수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시록 13장, 14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선악의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이제 오늘 공부하시게 될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며 또 그들은 공격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마지막 기별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들은 14만 4천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그 도표를 보시면 계시록 12장, 13장까지 공부한 내용이 요약돼서 나옵니다. 선악의 싸움은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까? 계시록 12장을 검토해 보면 4단계로 선악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1단계는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있었고 2단계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남게 되었고 세 번째 단계의 싸움은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단계로 나눠져 있었죠.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고 잠시 후에 그 바톤을 이어서 타락한 교회,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지배하던 교황권이 1798년에 몰락함으로써 이 세 번째 싸움이 끝나고 지금은 이제 네 번째 싸움이 준비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준비 시기에 있어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마지막 전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두 짐승이 나오는데 두 짐승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들을 공격해 올 것인데 그 두 짐승을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 나온 짐승은 교황권이었고 그를 돕는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의 전술 전략은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에 인간이 제정한 일요일을 이제 깃발로 내세울 것이고 또 영원 불멸 사상에 기초한 강신술, 사탄의 영의 역사가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변장, 위장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력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대상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될 것인데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전략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 선악의 싸움에 대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계시록 14장입니다. 2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226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입니다. 도표로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계시록 14장의 구절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계시록 13장에서 강요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모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아직 구원받아 하늘에 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도 물론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에도 이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늘에 가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만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늘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면서 미리 보여주면서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받은 장면을 왜 미리 보여주었을까요? 예. 이 땅의 마지막 선악의 싸움을 싸우면서 당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대단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으려면 견디려면 미래에 무엇인가 보이는 확고한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견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시 중에 먼저 구원받은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당할 고난과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할 기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의 두 번째 부분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으로 묘사돼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세상을 향해서 전파할 초청과 경고의 기별이 세 천사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천사를 통해서 전파되는 기별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성입니다만 마지막 남은 자손들 14만 4천이 전해야 할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둘째 부분이고 사실상 계시록 14장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부분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이 당하게 될 마지막 운명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가 나오고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가 나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곡식 추수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이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포도송이 추수에 들어가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의 이 장면이 계시록 14장의 세 번째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227페이지로 넘어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문고 타는 자들의 그 검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먼저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잘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장면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성경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던 성경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영광스럽게 계시겠습니까? 초라하게 계시겠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도 장차 그와 같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영광을 같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살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었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마침내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의 가시밭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만사형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인생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할 하나님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점입니다.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통도 또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성경에 나오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그런 고난이 값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은 자기 값이지 그건 십자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이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에서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상세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지나간 교재 126부터 130페이지까지를 보시면 14만 4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14만 4천은 실제 수인가요? 상징적인 수인가요? 여기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4만 4천은 상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14만 4천은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 편에 속해서 악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된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의 이마에 뭐가 써 있었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이나 사실상 같은 내용을 반복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인맞은 사람의 수를 14만 4천으로 보았고 지금 계시록 14장에서는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두 말이 서로 조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름은 도장에는 뭐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까?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라는 것이나 지금 여기 14장에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말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대립되는 개념 몇 가지를 살펴서 정리하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13장의 주인공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 그 다음에 14장은 주인공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이 주인공입니다. 13장에서는 누구에게 경배하라고 했습니까? 그 처음 나온 짐승.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면 교황권을 경배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누구를 경배하라고 합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 13장, 14장은 아주 철저하게 대립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이마에 무슨 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된다고 했고 14장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러므로 13장을 종합해보면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것이고 14장을 종합하면 무엇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선악의 마지막 싸움에 양자가 대립되는 관계로서 두 표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예언을 잘 모르고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의 내용을 잘 모르고 짐승의 표 하면은 굉장히 섬찟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당신 짐승의 표 받았다고 하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내막을 깊이 알고 보면 매우 적절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이 짐승이 무엇인 줄만 알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분명히 이 계시록 나오는 주인공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그건 역사, 성경 다 적용을 해봐도 교황권 이외에 다른 데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말은 곧 교황권의 표시라는 말이고 이것을 원어와 또 여러 가지 앞뒤 문맥을 고려해보면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권위를 표시하는 짐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 이 교황권이 스스로 여러 문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것 자체가 교황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요일을 짐승의 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의 법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강제 법으로 제정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요해서 이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강요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그때에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단계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립되는 하나님의 인,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표시해 놓는 하나의 그 사인입니다.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짐승의 표와 대립되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내적인 표시로 주어진 것이 할례였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주어진 표시가 새롭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또 신약시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정말 침례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겉으로 표시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겉으로 침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겉만 봐가지고는 표시가 안 납니다. 침례 받을 때만 보이지. 그러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신약시대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절을 한 절만, 에스겔서도 있고 여러 절이 있지만 출애굽기 31장 13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3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안식일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의 안식일로 나오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8절에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상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가장 정당하고 확고부동한 시간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라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 행사는 여의도 광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럼 비가 오니까 16일 합시다.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창조의 기념일 제7일 안식일에서 다른 날로 옮기는 것은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옮겨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표시로 주신 표징이 확실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본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229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식상으로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도장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통치자의 도장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통치 범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직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뭐 통치자까지 안 가도 이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라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목양하는 교회 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중앙. 이게 범위예요. 직위는 담임 목사. 이름은 김대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도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서울중앙교회 김대성.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 누굽니까?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 김대성. 어느 교회 목사라는 말입니까?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도장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기록해서 내려주신 문서 10계명에 보면 그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 속에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속에 이 요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 빠져 있고 부분적입니다.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디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인지 가장 확고하게 명백하게 나타난 부분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보시면 통치 범위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지위는 그것을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창조주.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다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서 형식상으로도 안식일 계명은 도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계명은 10계명이 선포될 당시에 사용하는 문서의 형식을 잘 갖추어서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 문서는 종이가 없고 점토판에다가 찍어서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당시쯤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토판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여러분 229페이지 오른쪽에 거기 이 문서를 작성해서 내려보내는 주인공의 도장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가운데 찍혀 있습니다. 뒤에 끄트머리에 찍혀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찍혀 있어요. 안식일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면은 1번으로 와야 되는데 왜 4번으로 갔습니까? 이 10계명 전문을 히브리어로 딱 이렇게 해서 따서 내와 보면 중앙에 안식일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결정짓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확정지어주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의 특성, 다시 말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요 이마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요 딱딱한 이마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네? 뼈가 들었어요? 대뇌가 들었습니다. 대뇌. 우리말로 하면 큰 골. 대뇌가 들었고 이 대뇌에서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을 여기서 다 합니다.
심지어는 눈 깜빡하는 것도 어디서 연락을 해야 합니까? 대뇌에서 신호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상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외형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 얼굴을 보면 어디가 제일 훤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여기는 다 그냥 오목조목한데 여기는 널찍한 마당이에요. 여기가 제일 넓어서 사람을 보면 여기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썼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외형과 용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상, 또 하나님의 모습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4장 4절과 5절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선 첫째로 이 하나님의 입맞는 자들 14만 4천의 특성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가 상징인가요? 실제일까요? 당연하지요. 이게 실제면 여자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했을 때 이 여자는 좀 수상한 여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자 하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이 여자는 좀 이상한 여자입니다. 이제 계시록에 보면 정결한 여자, 순결한 여자도 나오지만 계시록에는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이 음녀는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숙하고 순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음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의 것들과 이교의 것들을 섞어서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를 음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하나님의 입 많은 사람들은 그런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것입니다.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교의 가르침이나 혹은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로 만들어진 가르침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1번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각오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절대로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봅니다. 근데 가르쳐 보면 다 인정하고 옳다고 하고 당연히 그렇다고 다 인정을 하면서도 현재 자기의 사는 삶의 형태가
새로 배운 진리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으로 고쳐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못 고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뭐 아주 쉬운 예로, 현장에서 늘 당면하는 하나의 예로, 공부를 해보니까 분명히 제7일 안식일 거룩한 날이고 지켜야 합니다. 그날을 무시하고 그날의 세속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안식일 날 직장을 나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까? 마땅히 바꿔야 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안식일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아무리 성경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안 맞는 게 많고, 이 안식일 교회는 다 이렇게 성경대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갔다가는 주변 친구들한테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아. 아니, 너같이 똑똑한 애가 그런 이단에 빠지다니, 그 소리 들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극복을 못합니다. 잘.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당장 현실의 사람의 안목을 더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이제 안식일 교회를 가도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할 때 그래도 내놓을 것이 이제 한두 개 또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단 소리 듣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건 뭐 역사를 통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정당하게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단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됐고, 나하고 다르니까 네가 이단이다,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됐고, 또 다수가 소수를 이단시하고,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말 듣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진리를 찾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에서, 개인이 낸 것도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에서 이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소를 이제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다행히 눈이 좀 제대로 뜬 사람이라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는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 충실한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다가 밝혀놨습니다. 근데 이거 책 들여도 여러분이 그거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또 하나 생겼는데, 지난 안식일에 소개드렸지만, 교회 연합신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책 나온 것을 이제 일면 탑 기사로 다루면서 이 책이 아마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하고 이제 큰 타이틀을 달고 그 밑에다가 아무개 목사 등 그동안 이단시 되어왔던 목사들 이름을 거명하고, 이단성 없고 그 밑에 안식일 교회 등도 이단 아님이 확인돼,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렇게 하고 말씀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것은 그 소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제 어디서 출발을 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해서 나올 때에 애굽에 재앙이 몇 개 내렸습니까? 10개 재앙이 내렸고,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초태생,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초태생, 짐승도 처음 난 새끼는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에는 이제 비밀리에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천사가 안 들어가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장자와 초태생들은 다 살았습니다. 누구 덕분에?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뒤로는 초태생뿐 아니고 처음 익은 곡식, 열매까지 다 첫 번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 또 다른 뜻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괴율한 혀가 없다고 말합니다. 남에 대하여 아주 심하게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말 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입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 정직하다.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주 성실하다. 그 마음이 간사하지 않다.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런 진실됨을 보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턴 전도사 나와서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 예비군 훈련시키는 중대장이 제가 이제 안식일교회 전도사라는 것을 알고 이상하게 잘해주는 겁니다. 어려운 훈련 있으면 빼주고 이렇게 또 예비군들 모아놓고 와서 옆에 큰 교회 목사들도 있는데 새파란 전도사인데 와가지고 한 40분 정신교육 좀 시키라고 하고 아주 특별하게 잘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좀 친해진 다음에 물었어요. 왜 그렇게 잘해주시냐고. 난 뭐 하나도 뭐 이렇게 무슨 특별하게 그분에게 뭐 선물을 준 것도 없고 잘 봐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현역으로 있을 때에 자기 수하에 사병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유능한 청년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 잘 듣고. 그런데 금요일 해만 넘어가면 누구 말도 안 듣고 언제가 돼야 말을 듣기 시작하는가 하면 토요일 해가 넘어가야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안식일 시간이 되면 교회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말고 돌아와서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청년이 제대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대할 때가 되면 이제 조수를 하나 데려다 놓고 한 2, 3개월 같이 근무하다가 본인이 이제 제대하면은 그 뒤에 이어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조수를 데려다 놨는데 보니까 똑같은 아이가 온 거예요. 참 말 잘 듣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일 잘하고 하는데 금요일 저녁 해만 넘어가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지없이 교회 갔다가 토요일 저녁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 교회 사람들 하면 그 머릿속에 너무너무 좋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 처음 봤는데도 안식일교회 전도사라니까 그렇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각처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교회 재산입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멀리 넓게 깊게 들어가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또 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 14만 4천 인 맞는 사람들, 그들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인 맞는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인의 특성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결과로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 뭐 실제 수냐 상징 수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 없고,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인지 특성을 연구해서 그 특성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사는 것은 전혀 본이 되지 않고 그냥 막 살고, 안식일 날 교회만 또박또박 출석하는 사람은 비록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인 맞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석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것이지, 토요일 날 교회만 간다고 인 많은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일을 포함한 10계명의 정신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랑의 품성이 개발이 되고 그것이 점점 더 넓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인 맞는 사람들입니다. 231페이지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인 맞은 백성들 14만 4천, 뭐 다른 말로 하면 이 남은 자손들이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 마지막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고, 그 내용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세 천사의 기별의 성격에 대하여 6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증거되고 전파해야 될지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여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게 말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별을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별은 공평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본인이 거절하면 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씩 와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미 검증되고 확인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과연
온 세계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시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맥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모를 뿐입니다. 이 신문을 발행한 목사님한테 낮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거 이렇게 내놓고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화가 뭔가 하면은 안식일 교회는 기독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식일 교회도 기독교네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해요. 그러나 실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를 놓고 볼 때는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이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이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본 것이지만 한번 여러분 직접 아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또 보입니다. 그 상단에 나와 있는 영어로 된 그 이름들은 기독교 교파 63개인지 64개인지 중요한 기독교 교파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A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쭉 내려와 있는 그 칸에는 각 주별로 나라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 이름. 어느 나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어느 한 교파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점을 찍은 겁니다. 이 도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점을 찍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 해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이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라고 돼 있는 두 번째 칸에 이 교회를 나라별로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점이 많이 찍혔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두 번째로 많이 찍혔습니까? 제일 많이 찍혔습니까? 제일 많이 찍혔죠?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찍혀 있죠? 이게 세 페이지에 여러 나라가 108, 90개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건 앞에 페이지하고 또 다른 나라들입니다. 233페이지. 두 번째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점 많이 찍혔습니까? 예, 거의 다 찍혔습니다. 한두 개 빼놓고.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 페이지 더 넘어갈까요? 234페이지. 두 번째 칸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 밑으로 점 많이 찍혔습니까? 한 칸도 안 빼놓고 다 찍혔습니다. 여기는. 다른 교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맥상 이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면 그냥 우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이거 끼워 맞추면 다른 데 가서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끼워 맞추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러므로 아니다 하고 내놔야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계시록은 들춰보지도 않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다른 해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명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이미 접근이 된 것입니다. 10계명을 안식일을 포함해서 10계명에 가장 충실한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어디냐고 물어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온 세상이 이 기별을 전해야 하는 이 막중하고
위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각 나라별로는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온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까지 약 140년에 걸쳐서 세계 거의 전역에다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심어놨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아직 뭐 중국도 많이 남았고 뭐 거기 언제 복음을 다 전하나,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불씨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여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한꺼번에 내려치면 삽시간에 복음은 끝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235페이지 첫째 천사의 기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7절. 이들이 전하고 있는 전해온 기별의 1번이 무엇인가 하면은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첫째 천사가 하는 기별의 내용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전할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 이 도덕성이나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현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어떻게 그렇게 부도덕하게 삽니까? 지금 이 땅에 편만해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쳐야 될 기별의 제1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옛날 말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성경에 이는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유는 이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것입니다. 그의 심판과 함께 심판의 종결과 함께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과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말은 같이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말입니다. 심판할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으니 그분을 만나고 싶으면 그분을 두려워하고, 이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유는 심판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십계명의 내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수로 기록하셔서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신 십계명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십계명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계속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엉뚱한 날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갖다 버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사람을 잘 죽이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자살 폭탄 테러가 없는 날이 없어요. 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잘 죽여요, 요즘에는. 난 자살하는 사람들 참 아직 당해보지 않아서 그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여러 달 전에 그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용기 가지고 살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죽었을까?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낙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살인이에요, 살인. 무엇까지 살인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이 땅의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깔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치는 것이 남은 자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기별을 힘있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심판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는 이 긴 말을 세자로 하면 뭡니까? 창조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네 번째 계명에서 나온 말입니다. 235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또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말이 어디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 번째 천사 기별 속에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말을 왜 집어넣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 돌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제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핵심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도장을 들추어내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들춰내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들려 나오면은 10계명이 다 들려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들고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계명 전체의 사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2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는 무슨 메시지 같은 것이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얼른 보면. 그렇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각각의 기별이 아니고 이렇게 뭉쳐진 삼중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별개의 기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바벨론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가 하면은 바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이것저것들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바벨탑의 역사를 아시죠?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내용을 잘 모르고 들으면 당신 교회 바벨론이요? 그러면은 깜짝 놀랍니다. 바벨론, 아이고, 그 바벨론, 왜 우리가 바벨론이야, 왜? 아주 불쾌한 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이.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다가 다른 이론들을 조금씩 섞어 놓으면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맞습니까? 바벨이라고 해서 섞여 있다, 혼잡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적게 소규모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들 중에도 바벨론이 있을 수는 있어요. 순수하게 복음 따라 말씀 따라 신앙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적당하게 합리화시키고 타협해서 믿으면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집단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실체를 살펴서 드러낼 필요가 있죠. 이 바벨론은 바벨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바벨탑이 아니고 그냥 성과 대를 쌓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탑을 세울 때에 탑 세우는 사람들이 기획하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은 큰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랑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짓게 하셨습니다. 방법은 무엇을 혼잡케?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죠. 바벨.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위치에 거의 같은 위치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수많은 우상단지들이 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잡신들이 동시에 살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실제 국가적 바벨론은 이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고 영적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그럼 영적 바벨론이란 무엇인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이교적 교리와 습관들을 갖다가 섞어 놓으면은 이것이 영적 바벨론입니다.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까지도 없어요. 이것이 영적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적 바벨론의 조상인가? 역사를 보면 피할 길이 없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영적 바벨론의 시조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이교의 교리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많은 이교의 습관들이 교회로 스며 들어왔습니다. 제도들이, 그 모양들이, 풍습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리저리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바벨론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워낙 힘이 크고 세력이 크니까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정치적 국가 여러 종교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어미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어미. 여기에서 뛰쳐나온 개신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들도 완전하게 이교적 교리나 습관에서 분리돼야 하는데 일부는 고치고 일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치명적인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는 일요일 예배와 영혼불멸설입니다. 그거는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설정하고 굳혀놓은 교리를 비성서적 교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직도 모든 개신교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치명적인 문제는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예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연합회 선교부에서 이번에 자료를 하나 좀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지성과 양심의 결단이 필요한 두 가지 논쟁.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이 두 가지 주제는 아주 일반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깊이 들추어서 퍼내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바벨론은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반석에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에 기초해서 세워놓은 교회는 분명히 언젠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언젠가 이러한 성경의 확고한 진리들이 뿌리부터 확실하게 들쳐나오기 시작하면 바벨론은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 바벨론이 무엇인지 나왔죠?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 237페이지 보면은 어떤 것들이 아직도 수용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버렸고 하는 그 가톨릭 교회 교리와 개신교의 교리들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비교해 놨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다시 이 14장의 바벨론에 대하여 이제 음녀라고 하는 표현으로 강력한 기별이 나옵니다. 이것은 17장 공부할 때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17장 2절, 4절, 5절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시고요. 18장에 보면 바벨론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18장 2절로 4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이 역사의 마지막에 두 개의 큰 분리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겠다고 되어 있죠. 둘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든지 짐승에게 경배하여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또다시 둘로 쪼개집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또다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강요당할 때에도 둘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짐승에게 굴복하는 사람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또 나눠집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요건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이제 14만 4천으로 나오죠. 인맞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또 이것을 성도들의 인내라고 해서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안 받아들이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팀하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만은, 이 팀하고 더해져서 한 덩어리가 됩니다. 맞죠? 요 팀하고 더해져서 하나가 되면은 완전히 도조각 납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 작업이 끝나면 7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완전히 결정돼 버립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7재앙이 이 땅에 퍼부어지는 것이고, 7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고 굴복한 자들,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7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피해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인입니다. 그 7재앙의 끝부분에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7재앙이 끝나면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 버립니다. 238페이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 그림 이해할 수 있죠? 그 모이는 중심의 깃발이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를 상징하는 안식일과 일요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날짜 하루 차이인데 뭐 아무 날 예배하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만 예배하면 됐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선악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악의 싸움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239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238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오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뭐 형편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럭저럭 있다가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 강제법령 나타나면 한번 어떻게 움직여보지. 그거는 되지 못할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리를 따라서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은 그때가 돼도 신앙이 더 좋아질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결단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생사 정도는 아니에요. 체면, 관계 이런 것이지, 일요일 법령과 함께 떨어지는 그 압박은 생사가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결단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즉시로 진리의 편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조금 깁니다만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9절로 12절까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꽤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를 연결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방법은 계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계명 속의 핵심인 안식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그 기별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 이르렀다, 재림이 가까웠다, 계명을 회복하라고 하는 기별을 안 받아들이면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는 무엇인가?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듣고도 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 자들은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것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성 기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용어들은 다른 먼저 나온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이미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옆에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돌이키면 살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자비가 포함되지 않은 마지막 진노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악인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된 것이에요. 여기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의 그 히브리인들의 그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친구가 나보고 어디 좀 같이 가자. 아니 난 지금 바빠서 죽어도 못 가. 그 죽어도 못 간다는 말은 그만큼 가기 싫다는 것이지 정말 죽인다면 갔다 와야죠. 살려면. 그건 하나의 습관적인 용어의 표현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예를 들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무슨 형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불이 무슨 불이었다고 했습니까? 여기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문자 그대로 영원한 불이라면은 옛날 소돔 고모라가 있던 장소에 지금도 불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불입니다. 근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 소돔 고모라 땅이 아직도 연기나더라, 불나더라. 천만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불은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고 그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지 불타는 시간이 영원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던 자들은 그렇게 멸망과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랫부분에 보면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과 13장의 싸움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인간의 요구가 대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과 사람이 제정한 일요일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과 인간의 권위를 나타내는 짐승의 표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결말입니다. 이제 241페이지를 보시면 선악의 싸움이 마지막에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황권 더하기 미국, 이 남은 자손 14만 4천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한쪽에서는 일요일 깃발, 한쪽에서는 안식일 깃발로 나올 것이고 한쪽에서는 영원불멸 사상에 기초한 강신술, 저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대립해서 선악의 싸움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고 선악의 종결적인 사건입니다. 242페이지에 가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대하여 성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놨습니다. 이만큼 성소를 딱 절반을 갈라서 그 절반 양쪽을 대각선으로 그려서 중심을 잡으면 한쪽은 번제단이고 한쪽은 법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성소에서 나왔고 성소에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번제단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수 믿음과 아울러서 법궤의 중심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성도들의 인내로 강조된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243페이지로 넘어가서 복된 죽음은 각자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둘로 나누어졌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 성도들, 다 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 짐승의 표를 받은 바벨론이 모였고, 갈라졌습니다. 추수가 옵니다. 한쪽에는 곡식 추수, 한쪽에는 포도송이 추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243페이지 아랫부분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잘 보시고요. 원리는 이겁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에 똑같은 내용이 강요되지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놨죠. 햇볕이 쪼일 때 그것이 구두약에 쪼이면 녹아지고 진흙탕에 쪼이면 진흙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집니다. 맞습니까? 그 원리예요. 똑같은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에 그런 모양으로 굳어지는 사람은 굳어지고 녹아지는 사람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추수꾼의 장면이 이 낫은 추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금면류관은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송이 추수 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역시 성전에서 천사가 나왔고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낫 가진 천사를 향해서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곡식 추수는 인자가 하십니다. 예수님. 근데 포도송이 추수는 천사가 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과 악이 가려집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스타디온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스타디온은 약 85m 정도 되고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잘 이제 분해해서 분석해서 해석해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있는 용의 세력에 지배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완전한 징벌을 내리심으로 이 땅의 악의 세력이 끝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을 쏟아내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다 내 백성은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살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거절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과 형벌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결과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의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는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분리되지 않은 사람은 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분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실 때 우리가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삶을 정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시다가 곡식 추수달에 묶여서 하늘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